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에서 보십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33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1033면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좀 본문을 바꿔서 문제결의 첫 단추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편 84편을 통해서 그 시편 기자는 성전을 얼마나 그 영혼이 사랑하는지 쇠약해졌다. 그리고 마음과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죠.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좀 뜨겁게 사랑하고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캄보디아를 이렇게 갔다 오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영적인 것은 캄보디아나 우리나라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영물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물이에요. 눈에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천사가 영물이고 또 그 타락한 천사들 마귀가 영물이고 유일하게 눈에 보이면서 영적 존재가 누구냐? 우리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 마귀, 사람이 영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이렇게 육신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영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캄보디아 가서 이렇게 이제 이번에 이제 기도에 관해서 작년에도 제가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 글을 써서 보내면 거기서 이제 책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제가 가서 이제 기도 1시간 이상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한 제법 많이 들더라고. 이번에다 45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수준이 옛날 우리 6, 70년대 같아요. 뭐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 들어가는 식으로 그런 신학교가 아니거든요. 뭐 농사 지으면서 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그런데 이번에 이제 좀 젊은 애들이 또 이렇게 이제 입학을 하고 그랬는데 1시간은 그만두고 5분 이상 기도 못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하니까 또 제법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한다고 왔어. 5분 이상 기도를 못. 작년에는 제가 방언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제법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2사람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참 이렇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다 오면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인가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1만 스승은 있대 아비는 그리 많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알면
갔다 오면서 한편은 마음이 찹찹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지, 거기 가서도 그렇지, 찹찹해요 마음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안에서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한 세 가지로 큰 틀에서 가르쳤는데 그걸 먼저 좀 제가 설교를 하고 좀 넘어갈까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믿음 생활 오늘 제목은 이제 저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나 아니면 목회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주원디 믿음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첫 번째 뭐냐면 주원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려서 영적인 걸 모르면 우리는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그러니까 예수 종교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 성령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것이 이렇구나 해야 말씀도 말씀으로 깨달아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말씀 백날 읽어보세요.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사야서 53장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간고가 나오고 하나는 질고가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간고와 질고를 해결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교했고 말씀하시고 또한 간고와 질고를 해결하는 해결책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조합의 영적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조명받아서 이런 해결책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이르는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해야 한답시고 막 친구가 와서 뭐 떡세덩이를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믿음, 소망, 사랑 이건 너무 막 엉터리 없이 간 거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가 또한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걸 해결하고 가는 거거든요. 영적인 것을 해결 못하면 우리는 그냥 문제 가운데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가서 강의를 이제 이렇게 중간에 한번 쉬거든요. 아픈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처음에는 뭐 한둘만 이렇게 몇 사람 들더라고. 그래서 아픈 사람들 나오라고 그랬더니 한 서너 명이 나오더만 나중에 10대 명이 나왔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눌려 있어요. 영적으로 눌려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는 가난의 영이 그 필리핀을 지배를 하고. 근데 이 캄보디아는 그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인가 거기서 유학을 오고 와서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가 한 70년 되거든요. 총 그때 지식인들을 200만 명을 죽였다거든요. 그 계층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런 살인의 영, 우리나라와 비슷한 게 있거든. 눌려 있거든. 근데 이게 아프고 이런 것도 눌려 있는데 영적인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본인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영적인 것이 해결 안 되면 그냥 바로 하루 밥 세 끼야 뭘 해서 먹어도 살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것에 지배를 받으면 결국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면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도 느끼는 거지만 캄보디아 가서도 똑같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게 더 몰라 이 사람. 그래서 조언들이 이 영적인 것을 알아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조언들이 영적인 것을 이게 알려면 두 가지를 크게 하라요.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 조언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언들에게 내려오시는 소위 하나님께서 조언들에게 오시는 통로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꼭 말씀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거나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 깨달음이 없다든지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내 마음에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내 영혼에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 체험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는 하나님 반대는 뭐예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의 역사를 알아요. 마귀의 역사.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잘못된 귀신놈 베레아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귀신 이야기면 뭐 베레아 출신이다 해가지고 마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폭폭했던 것이 전도사 시절 때 우리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귀 하니까 마귀가 더 온다는 거예요. 그게 되는 말이냐고. 응? 그러면 지금 마귀가 안 와? 응?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자.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걸 모르면 참 폭폭이에요. 이건데. 저도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목사님들하고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영적인 거 이건데.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잘난 척한다, 뭐 어쩐다. 또 뭐 내가 모르면 신사도파다, 뭐 은사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함부로 말을 못 합니다. 막 여기서는 막 하고 싶은데 본인이 영적으로 알아야 되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좀 더 영적인 걸 알아야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멍합니다. 멍.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마귀 역사가 뭔가도 알아야 돼요. 네? 마귀 역사가 뭔가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마귀 역사를 이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마귀 역사는 죄 인식을 해야 돼요. 죄 인식.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면 자꾸 윤리 도덕적인 죄만 생각하는데 죄의 개념도 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죄는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물어보면 모릅니다.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그렇죠? 원죄 문제는 이것이 해결해져야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원죄는 한 번만 회개하면 돼요. 예수 안 믿었던 거,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두 번 받는 게 아니야. 한 번만 받아. 그러니까 조함들이 자꾸 어떤 공로의식으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진짜 싸가지가 없어도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또한 나도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는 것은 영혼 구원에 관한 말이 아니에요. 물론 조함들 이제 영혼이 구원받으면 성장해서 열매를 맺지 행동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상급 측면과 이 땅에서 보고. 근데 야고보서의 행함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이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니까 헷갈려요.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그래서 영혼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돼. 한 번. 내가 영혼 구원 받았는데 한 2년 후에 가서 글쎄 영혼 구원 못 받았는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받아야겠다. 그게 아니라니까. 니고데모가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뭐 못해 뭐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뭐 그러냐고 거듭나야 된다. 아니라니까요. 상급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만 좀 알았는데 오늘 성령께서 자범죄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리 도덕적인 죄예요. 윤리 도덕. 막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근데 이런 것은 별로 죄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죄 개념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집회 나가서도 옛날에 저는 목회자지만 달마다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빤히 쳐다보시더만은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 돼갖고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직하니 날마다 회개를 하냐고 그러더라고. 그 집사님 개념은 뭐예요? 뭔 그렇게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하냐 이거지 목사가. 그래서 저는 이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본죄를 말하는 거예요. 본죄. 이것을 저는 영적인 자범죄다 그럽니다. 말씀에 나오잖아요. 미워하면 뭐라고? 살인이라고 그래요. 살인죄. 그러니까 미워하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네. 이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본죄, 영적인 자범죄는 성화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다 이 말. 직결.
내 마음 갖고 믿으면 안 돼요. 주님 마음 갖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한테 날마다 회개해서 내 마음을 자꾸 기경시켜서 20%, 30%, 40%, 50%, 60% 이렇게 자꾸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디에 말씀하시느냐?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셔요. 왜냐? 조함들 마음에다 말하면 여러분 믿을 것 같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님 마음은 쓰든지 달든지 내 영혼은 쓰든지 달든지 그게 생명길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한다니까요. 근데 마귀는 내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한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은 육신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육신적으로 맞으면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안.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믿으려고 합니다. 알고 믿으면 5 더하기 2는 7밖에 안 나와. 어떻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냐고요. 근데 내 영혼에서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5 더하기 2는 5천 명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면 믿어요. 믿으면 알아줘. 신기해 이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고 알아가는 것이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성적,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 창조적인 믿음은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성적으로 읽어보세요. 이건 삼류 소설만 또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조기리 집사님 남편 집사님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김진경 집사님이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성경을 쭉 일독을 하고 와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질문이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베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하고 다말이 이렇게 해서 애를 낳았잖아요. 그 어떻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관계를 맺고 아들 낳은 것을 그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이게 무슨 하나님 말. 그래서 집사님 맞는 말이에요. 그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뭔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막 베드로가 막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무리로 따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뿅뿅 막 무슨 뭐 공상 영화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읽으면요 황당합니다. 이거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지. 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이해가 가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그러니까 좀 더 이해하면서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영혼에서 이해를 하더라도 내 영혼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니까요. 우리 침례신학대학이 그 미국에서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교수들이 자유주의, 리버럴한 그런 신학을 바꿔온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 들어오는데 그 좀 자유주의 신학을 했던 교수가 뭐라냐면 홍해바다는 그 홍해바다가 아니고 갈대숲이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신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배웠으면 가서 걸러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교회 가서 청년들 앞에 이건 신하다. 우리 교수가 하는데 이게 신하다. 홍해바다는 그 홍해바다가 갈대밭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러면 갈대밭에서 애국 군대가 죽었어? 예? 걸어가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다 죽었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 신학하고 영적인 신본주의가 천지 차이입니다. 가지고 교회 가서 가르치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 야, 너 제발 나가라. 나가라. 말세에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세요. 제일 많이 뜨는 게 뭐예요? 11조. 그 율법 시대 때 끝나요.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 아브라함이 율법 시대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단어만 딱 가져가지고 육신적으로 들으면 그럴싸하거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와 실제적으로 영적인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식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믿어지지도 않아. 믿어지지도. 그래서 개념을 좋아하는데 잘 알아야 돼. 아, 죄라는 게 이런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죄 인식. 아, 이 죄가 뭔가. 내 안에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서 그렇게 길가밭, 자갈밭, 가시밭이 형성되어서 말씀으로 못 깨닫고 이런 걸 인식을 해서 부지런히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내 마음 갖고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못 만나요. 좀 더 이 세 트라이앵글 법칙 꼭 기억하세요. 뭐든지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면 그건 되는 거예요. 네 가지도 낼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도 저에게 옛날에 나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못 만나니까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성령께서도 저한테 뭐라고 깨닫게 하냐면 지식적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너네 성도들도 신학하면 다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물론 목회는 종합예술이에요. 설교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사람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 가실 때 한 가정에 후추 하나씩 가져가세요. 별거 아닌데 내가 그런 마음에 들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5일장 가면 무척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느냐? 뻥튀기죠. 지금도 저는 뻥튀기 좋아합니다. 이렇게 뻥튀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10원이면 못해. 그러면 막 눈이 빠지게 기다려요. 시골서 먹을 거 가지고 안 사오면 되게 막 성질 내고 막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면서 그냥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들 별거 아니지만 저는 또 별거요. 저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도 이제 선교지에 가면 어쨌든 거기에 한편은 뭐 저도 그렇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뭐 나하고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뭐하러 시간 내고 잠도 못 자고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해요. 우리 상급이 있고 부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할렐루야. 우리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가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경비가 나. 여러분들 그 사진 보내준 거 그 신학생 졸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또 남자 이렇게 막 양복 입고 있죠. 그 사람 중 한 사람이 차관이 돼. 차관 그 정부에. 그리고 또 종교 담당자 그 졸업식에 왔어. 그래도 매년 오면 선풍기 한 대씩 주거든. 그 37불입니다 한 대에. 17대인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매년 하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이제 장로님께서 좀 이렇게 헌신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어요. 또 선교사들 좀 이번에 갔더니 또 그 우리 현역 동기애가 그 선교사로 가가지고 또 오면 그냥 보내. 그러니까 의외로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것이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제가 어디 갔다가 빈손으로 절대 이런데 섭섭하지 말고.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목사님을 목사님 선물을 안 줬더니요. 그 다음에 선교 가니까 후원을 안 해주네. 내년부터는 다시 사가야겠다. 그래 서로 주고받는 멋이 있어야지. 하얀 후추가 좋다고 하얀 후추를 사왔어 제가.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 또 가기 때문에 뭐 사올까 하는데 어쨌든 못 마르다 일로 가버렸나. 그러니까 조합들이 자꾸 어떤 것을 인식을 해요. 인식 이렇게 죄인식, 하나님을 인식.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오늘 사실 본문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이제 좀 깨닫니까 이걸 잊어먹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함들이 핵심을 알아야 돼요. 핵심, 신앙생활할 때 뭐가 핵심인가를 확실히, 물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지만 핵심이 뭔가를 알아야 돼.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 이것도 조함들이 영혼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혼 성장. 영혼 성장.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조함들이 영혼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얼굴 한번 봐봐. 영혼이 성장했는가? 죽어가고 있는가? 영혼 성장이 안 이루어지면 애기 신앙, 어린아이 신앙이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죠. 영혼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영혼은 오직 말씀만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저는 감사했던 게 옛날에 목회 시작해서부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면 하나님이 꼭 꿈으로 보여줬어요. 제 영적 상태를.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그러니까 조함들이 기도도 그렇고 말씀을 읽을 때도 자꾸 깨달아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거구나. 근데 이제 가끔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반복적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모르고 딴 이야기할 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다른 것도 없다.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죽을 때까지 가르쳐야 되겠구나 생각이. 왜? 그렇게만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기본적인 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성령께서 핵심을 알아야 돼. 핵심. 뭐가 핵심? 여러분들 핵심이 뭐예요? 기도하는 핵심이 뭐예요? 어쨌든가 문제 해결을 받고 우리는 그거잖아요. 그게 핵심 아니라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안 구해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보세요.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엄마 아빠가 돈을 잘못 버니까 내가 알바해서 돈을 벌어서 보탬이 되야겠다 그러면 그래라 알바해라. 내가 요즘 살기가 힘들다. 그럽니까? 야, 뭔 놈의 새끼야, 뭔 놈의 새끼야. 누가 너보다 돈 벌어도 공부만 열심히. 부모는 열심히 지 할 일만 하면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조함들이 이쁜 짓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 철저하게 그 하나님께 이쁨 못 받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성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이 영혼은 장차 조함들이 죽어서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자기 때를 알아. 내 영혼은 압니다. 왜? 죽어봤기 때문에. 조함들이 예수 믿기 전에 영혼이 죽었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관계.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났어. 그러니까 어쩌든가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쳐요. 왜? 이 땅에서도 이 땅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이 이 땅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육신을 끌고 다니면서 상 받을 일을 해놔야 되는데 상 받을 일을 못 해놓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영과 육이 딱 분리될 때 영혼은 대성통곡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 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내 영이 딱 빠져나가면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 인생이 그때 내가 육신적으로 그때 죽었다고 한다면 저는 비참한이죠. 가끔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고 해놓은 건 없고 마음이 막 급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도 영혼 성장이 영혼 성장. 근데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걸 가르쳐줘야 되거든. 조함도 영혼 성장 안 하고도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영혼 성장 안 하고도 주의 일을 합시다. 그럼 봉사도 하고 캄보디아 갑시다. 뭐 캄보디아도 가고 기도합시다. 뭐 기도도 하고 뭐 합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조함도 영혼이 성장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인정을 받냐 이 말이죠.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확인을 받아야 돼. 우리가 내 영혼이요. 내가 이렇게 가면 되는가? 이렇게 가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가면 또 상급 받는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가? 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영혼 성장을 해야 돼요. 영혼 성장.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붙인다고 한다면 영혼이 물론 성장하면
자꾸 뭐가 성장되냐? 믿음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조금들 믿음 성장이 안 이루어진다는 건 영혼 성장이 안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밥을 안 먹어보세요.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기도 이렇게 했더니 나이가 30 몇 살이라고 했더니 근데 이렇게 키가 조그만해. 왜소하더라고. 근데도 또 아프대. 내가 답답하고 그러더라고. 막 그런다고.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가보시면 알지만 그 신학교도 보면 한 70살 넘었는가 이렇게 보면 한참 어린 사람들 많습니다. 캄보디아는 평균 수명이 50이래요. 50. 근데 이번에 그 여자분 한 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나오고 동갑이더라고. 나오고 열심히 그렇게 잘한대. 그리고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가서 할 그 형제가 이번에 목사 안수 받았어. 그 친구는 대박 나죠. 이번에 목사 안수 받았지. 예배당 건축됐지. 축도를 하라고 그랬더니 한참 하더라고. 뭔 말인지 모르지만.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어쨌든 괜찮다.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조금더 믿음 성장이 이루어지고 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깨달아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통틀어서 보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체험하면 돼요. 조금더 어디 가든지 뭐든지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하잖아요. 인격적으로 인식하고 또 사실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속도가 아니에요. 조금 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방향성이에요. 이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방향성보다 속도를 주장해요. 보세요. 운동장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름질할 때 막 그 노트 한국은 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운동회 때 보면 총을 딱 쏘면 앞으로 뛰어. 또 어떤 애들은 그때부터 막 미리 뛰어버려 막 이렇게. 총도 쏘기 전에. 그럼 1등 간다고 1등 상 줘요? 운동회 때도 보면 별의별 애들이 다 많습니다. 보면. 하고 막 그 개주 해가지고 막 노트 연필인데 어떤 애들은 막 운동장에 이렇게 있으면 지가 막 못 따라가면 이렇게 돌아버려요. 올해도 못된 것들이 많아. 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속성. 이렇게 가면 1등 오면 줘? 또 상 안 주면 상 안 준다고 막 떼쓰고 지네 엄마 왔다 이거야. 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내가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혼에 초점 맞춰서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방향도 없이 교회 왔던 그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 모임을 간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여기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 모임을 했는데 막 구정물 일으킨 것처럼 막 떠들어대고 막 뭐 좋은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나 만났냐 이거. 그러니까 조함들이 막 방향 없이 무조건 막 소리 지르고 오늘 또 막 부르짖었더니 속이 시원하네. 속으면 안 돼요. 부르짖었으면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이 간운기 잡수셨습니까? 주님이 구말리 창천에 계신 분,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을 받고 만나야지. 그러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방향성이 뭐냐면 이게 성화 구원이에요. 조함대 날마다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자꾸 이렇게 가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진 만큼 충성도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 이것은 뭐냐면 성화 구원이 나중에 보면요. 저번에 구원의 세 과정. 그 여러분들이 구원의 세 과정 그거 프린트물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저는
믿거나 말거나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데 기도하다 보면요. 제가 기억을 그걸 안 합니다. 일부러.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이렇게 딱 조명받을 때 보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그런 기도요.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야 좀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고 복을 받겠습니까? 메시지를 주세요. 메시지를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내가 안 줬냐? 제 안에서 그러더라. 그때 구원의 세 과정.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올해는 내가 작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하다가 보혈 때문에 보혈 때문에 지금 계속 또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주님들 성화 구원을 해야 돼.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예수를 못 만나고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고 그리고 영혼 성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화 구원에서도 보면 두 가지. 하나는 부활 믿음이에요. 부활 믿음. 주님들 부활 믿음을 통해서 부활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00배의 그런 부활 믿음, 60배, 30배 그런 은혜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계선 집사님이 저쪽 아파트 둔산에 안 가봤지만은 너무 좋답니다. 거기 너무 좋아. 근데 여기 새 사는데 거기에 뭐 가처분이 이렇게 딱 돼가지고 팔지도 전세도 못 오겠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 덕분에 주인은 프랑스에 있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오늘 돈을 받아서 오늘 이사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말을 안 했느냐? 마귀가 틈탈까 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 하집사님한테 감동을 주셔서 캄보디아가 이렇게 또 건축원금도 미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미리 이렇게 선순종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은 제가요 은근히 좀 걱정도 됐어요. 왜 예수 믿은 지 인자밖에 안 됐는데 뭐 비도봐도 소용없더라. 뭐 헌금해봐도 소용없더라 해봐. 근데 오늘 드디어 이사를 했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 그렇게 이사를 하고 그래야 뭐 또 11월 달에 캄보디아 가뿐한 마음으로 가지. 그 해결도 안 되고 그래봐요. 뭐 캄보디아 가봐도 찝찝하고 뭐 가면 뭐하냐 뭐 어쩌냐 뭐 주변에서도 그러면 뭐 얼마나 그래. 그래서 주님들이 부활 믿음이 있어야 부활 삶.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부활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라도 100배를 체험해 보세요. 30배, 60배, 100배. 아,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 삶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순종한 것보다 훨씬 커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게 감사해. 그래서 좀 더 이런 영적 세계를 안다고 한다면 자, 성경에 하나가 100을 둘이 만을 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심어서 100배를 거둔다고 한다면 누가 못하겠어요. 원리를 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조함대 예수를 만나면 저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물질 훈련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고린도서 9장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다면 좀 불공평하다. 무슨 하나님은 부익부 빈익빈인가. 아니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그러면 나 같은 목회자는 언제 복 받고 뭐 아이씨 하기 싫다. 내가 그랬거든. 뭐 가난한 사람들은 소망도 없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더 읽으면서 깨닫게 해주신 거 뭐냐면 많이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오는 것이 적게 심는 거더라고. 그런데 조금 더 작은 것 갖고도 인색하지 않고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30배, 60배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무슨 부익부 빈익빈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관계를 알아서 우리가 진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다니까요. 세상은 다 도적맞게 하고 속고 그렇게 가지만 하나님은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신앙생활 예수님을 만나고 뭐든지 하라 이 말. 헌신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라 이 말. 제 주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액수가 크단지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한 달 동안 기도하셔요. 그래서 똑같이 감동이 오면 하시고 감동이 안 되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나중에 시험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쥐고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런 말 안 하지. 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아니고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한테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해요. 옛날에 그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갔는데 세상에 통장을 나한테 갖고 왔어요. 얼마 되지는 않죠. 집사님 한 달 동안 가지고 기도하라고. 나 이거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만 갖고 기도하시라. 그래서 그래도 나도 기도할 때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이면 그렇게 해라. 한 달 동안 진짜 강대상에 안 올렸었어요. 나도 기도하고. 나중에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확실합니다. 그러냐? 들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절대 헌금을 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면 뭐든지 사실적으로 조합들이 밖에 나가서도 뭐 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 가서 뭐 해? 글쎄 모르겠어. 될란가 몰라. 그냥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까? 다 사실적으로 오늘 가서 내가 뭐 하면 되니까 그렇게 뭔가 나가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보다 더 사실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신앙은 두 부류래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느냐, 예수 밖에서 신앙생활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밖에서 신앙생활하느냐, 예수 안에서 신앙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날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들어가는 게 뭐예요? 시공간적인 측면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자꾸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잖아요. 근데 바울 서신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그렇게 강조를 해요. 에베소서 1장에만 봐도 13번인가 그 이상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조합들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라 이 말이죠. 막연히 하지 마. 목사님이 자꾸 그렇게 하랴. 내가 언제 하라고 그래. 그래서 저기도 보면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뭐냐면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고와 질고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엉뚱하게 생각합니다. 매를 맞아서 그렇고 잘못돼서 그렇다고. 조가님들 그런 기도할 때 있죠. 뭔 문제가 있고 안 되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니라니까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 마귀가 그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못 만나게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보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마귀는 계속 속고 가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게 나중에 힘들면 조합들이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믿어봐도 소용없다. 해결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마귀의 수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성화가 이루어서 내가 믿음을 가지면 환난과 고난도 이기고 가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환난이 오면 다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조합들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서 믿음을 키우고 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만나보면요. 조합들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마귀가 꼭 그 마음 갖고 나중에 우울증 오게 하고 공황장애 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조합들 마음을 자꾸 어떻게 해요? 바꿔야 돼. 그러면 마귀가 역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우울증 같은 거 그렇게 안 온다 이 말이죠. 저도요. 기질이 우울증 기질이에요. 저도 우리 어머니 성격 닮아갖고 뭔 일이 있으면 못 넘어가는 성격입니다. 그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건 그래도 부르짖으면서 내 마음을 자꾸 처리하니까 지금은 낫지. 아마 성령과 이런 관계가 안 됐으면 아이고 여러분 한 명도 힘들어요. 저는 벌써 어떻게 돼버렸을 거야 내가. 정신과 약이나 먹고 우울증 약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는지 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확실한 게 뭐냐면 영화 구원이에요. 영화 구원.
이제 영화 구원은 상급이죠. 상급. 그게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조함들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돼요. 상징이 아닙니다. 예? 상징이 아니에요. 조함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천년왕국.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이 이르려고 한다고 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구원론에 대해서 쓴 로마서를 썼고 다 이렇게 3층까지 갔다 온 사람이 지옥 갈까 봐서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 부활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나도 언젠가 그냥 죽으면 부활이 되는데 왜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이 이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화형을 시켜도 그걸 감당했다고 해서 여자들이. 왜 그래? 더 좋은 부활이 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억 갖고 들어간다. 그러면 순교자는 2천억, 3천억을 갖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함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안 되겠으면 어디로 가라고? 아프리카로. 아프리카로 가셔. 오기도 전에 도망와 버릴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저 캄보디아를 갔다 오고 또 묵상하면서 거기서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 이게 실제거든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게 보이잖아요. 예? 저놈의 새끼가 좀 이렇게 하면 좋으련만 왜 저러고 있는가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조함들 이렇게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이것이 최상인데 이것이 바른 길.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알고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런 걸 알고 오늘 말씀을 대하면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어떤 생각이냐. 그러니까 생각도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육신의 생각, 하나는 영의 생각.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조어름들이 영적인 것을 알고 또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것이 뭔가를 알고, 물론 뭐 이게 100% 맞다 이렇게는 저는 강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핵심을 알았으면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방향을 갖고 가야 되는가.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방향을 알고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지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막연하게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믿게끔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걸 알고 핵심을 알고 방향성을 잘 잡아서 기도도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고 헌신도 헛되지 않고 노력도 헛되지 않고 분명히 조함들이 한 만큼 결과가 와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막연하게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 따라가지 않고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있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